지금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는 전체 방향은 사도행전 18장 브리스와 부부 같은 일꾼을 만났을 때 이제 진짜 제자를 만났잖아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로 인도하면서 현정화시키느냐, 제자화시키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내가 무엇을 얻었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얻었고 열쇠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열쇠를 얻었고 막 쭉 나왔죠. 목표를 가졌고 그랬다. 그죠? 네, 이게 우리는 육신의 응답을, 육신의 역사들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막 내게 손에 주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인 거, 지적인 거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물론 응답이죠. 그러나 그거 비교 안 되는, 그거 가졌다고 해서 지옥, 천국 가냐? 못 가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얻은 것을 모르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최고로 안 두는데 딴 데 둬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현장에 가서 역사 안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그게 흥분하고 그게 좋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역사 안 일어나면 자녀 아니고 역사 안 일어나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볼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제자예요, 제자. 구원 받을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제자를 안 남기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후대를 날라고 자손을 날라고 그럽니까? 이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나도 대가 끊기면 별 필요 없어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자식을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거죠. 이 복음이 제자를 남겨놓고 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막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 보면 제자 아닌 사람 붙잡고 막 그래. 제자는 말씀을 막 사모하고, 아니, 말씀을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고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요. 천리길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 당시가 로마의 지배, 엄청난 정치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 옆에 그리스는 헬라 나라는 철학 도시, 학문의 도시. 그러니까 그 학문, 철학을 다 뛰어넘는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죠? 아이고, 나는 경상도에는 경상도 와서만 노는 제자 만들어 갖고 어떻게 세계 보면. 그건 아닙니다. 제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방향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방향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제자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늘 영접할 사람, 또 제자로 인도받을 사람, 여기에 우리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그래서 오늘 9번째 강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다른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 유일성 가지고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준비할 거 3가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바른 메시지를 가진 일꾼을 준비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학 동안을, 이런 코로나 재앙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 자체가 코로나를 이용해서 뭘 준비하느냐? 일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일꾼을. 두 번째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말씀 장소. 그죠? 이게 다락방도 안 해본 사람이 지교에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진짜 생명 갖고 복음 가졌으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모이들에게 자연히 이렇게 모임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모임이면 지교회로 하면 되고 작은 모임이면 다락방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접한 사람이 많다 그래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다락방 오는 사람이냐 안 오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뭐 제자라는 사람이 아이고 교회도 아니고 뭐 집사님네 집에서 우리가 뭐 그 성경 공부 막 이건 아니지 않냐. 그거 제자 아니고 냅둬버리면 되지. 무슨 대학에서 이런 걸 하냐. 교회도 아닌데. 그거는 제자 아니고 냅둬버리면 돼. 근데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모아놓고 하면 되는 거지. 그 장소, 일꾼, 장소. 세 번째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준비됐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지속할 제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속할 제자. 거기에 우리가 늘 눈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세 가지를 준비한 후에 언제 대상자를 초청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이걸 딱 준비해 놓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제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장소도 준비되어 있고 메시지도 딱 준비된 사람이 딱 있으면 그때부터는 초청을 해도 되고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려고 하니까 다 힘든 거예요. 얼마 못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원인물 고난 속에 죽어가는 형제를 이 시기에 초청해서 답을 주면 된다.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고난이 계속 오는데 답이 없어. 그죠? 그 답을 주러 그때 사람을 초청하면 돼. 주변에 이상하게 재앙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자기 가족 문제, 자기 개인에게나 가족들에게 자꾸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어. 이때 이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당신네 집에 이런 문제 온 것은 진짜 하나님 만나라고 오는 문제고 그 실제적인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죠. 그죠? 당신 이런 문제 없으면 예수님 만났겠냐고. 근본 이유가 원인이 있음을 알려줘야 된다. 로마 3장 23절에 죄란 말이죠.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게 원죄라고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대상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그때 딱 결론 내리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집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이게 원죄고 그 원인자가 사단이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형제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마귀를 통해서 왔구나. 이 답이 딱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직 다른 이론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론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 종교생활 하다가 고통했다가 반드시 오게 된다. 이때 말씀으로 도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숭배 한참 불붙은 사람한테 가서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그때가 아니고 우상숭배 죽으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놓고 이제 딱 시간표를 기다리면 딱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큰 누님이 예수 혼자 안 믿었고 막 절간을 절 다녔어. 얼마나 그 절에 가서 헌신하는지 몰라. 우리는 뭐 그때 성미 같은 거 조금씩 쭉 떼가지고 교회에다 내는 건데 우리 누님은 아예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 그러면 떡하라고 쌀 한 가마씩 두 가마씩 내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보고 조카들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절간에 가서 철야기도 하러 다니더라. 목사 내가 교회 다니는 나보고 조카들 지키고 자기는 우상숭배하러 가나. 그럼 우리 같으면 싸울 거 아니야. 너는 가라고 그랬다. 너는 빨리 갔다 오라고. 내가 애들 잘 볼 테니 갔다 오라고. 우리 누나가 나중에 그러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교회 가라고 하는데 너는 왜 거기 가라고 하냐. 가봐야 누나가 안 되는 줄 알고 되는 것도 알고 그럴 거니까 가보라고. 근데 안 될 거라고 그랬죠. 나중에 문제가 딱 오거든. 우리 누님이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이유 없이. 그죠?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냐.
노력해도 왜 실패하냐 말이죠. 그죠? 선행해도 왜 실패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 마귀에게 눌려있는데 선행하면 되겠냐 말이죠. 그죠? 해적선 탄 사람이 착한 일 하면 그 해적이요. 그래도 해적이에요. 해적선에 나와야 되잖아요. 어? 우상숭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답을 줘야 되고, 세 번째, 정신병, 노이로제병, 영적인 병, 불안, 간질, 귀신 들린 병으로 시달리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 도우면 복음 효과가 많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죠? 완전히 통제가 안 돼, 막, 이 사람은 막. 집에서도 못 살아가지고,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공동묘지에 가서 막, 공동묘지 생활했다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막, 완전히 귀신한테 잡힌 사람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세상에 현장에 나가보면 마태복음 11장 같은 병이 많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자꾸 막 염려가 많고 갈등이 많고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별로 사람들한테 힘들게 안 해요. 그냥 정신병 같은 데가 입원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제일 문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사람 시달리니까 식구들 다 들들들들 볶아버려요. 이게 지도자 속에 많습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는 이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한 거예요. 왜 우리는 뭐 딱 원칙을 안 지키면 막 신경이 나서 못 살아. 이게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하나님을 잘 지키다 보니까 이 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게 중요하다니까. 너무 잘하려고 보면 막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역사 안 했구나. 하나님 오늘 많이 역사했구나. 그러고 끝나면 되지. 오늘은 왜 안 왔을까? 오늘은 왜 내가 메시지가 이렇게 샤프하게 안 나오고 막 더 바박거려서 그랬을까?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 스스로 막 그러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때도 있는 거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인간이라는 게. 그죠? 그래도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데서 완전 자유함을 누려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3절. 이걸 잘못하면 본질상 진노로 빠지는 거예요, 막. 그냥 일 사역 자체가 그냥 나에게 막 본질상 진노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축복받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막, 내가 한 사람들이 다 막 딴 사역자한테 가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렇게 응답받아야 돼. 상관없어요. 그 사람 탓이지 우리 탓 아니죠. 네 번째, 질병,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답을 제시하면 복음의 힘이 된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이제 질병 걸린 사람, 이제 불치병 이런 거 걸린 사람을 여러분이 가서 막 치유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만들어줘야지 치유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죠? 치유가 안 돼요. 불치병 치유가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누가 치유해야 되냐? 하나님이 치유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 안 돼도 돼.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치유하면 좋은데 치유 아니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통로, 우리 몸이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종합병원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우리 몸 안에다가. 우리가 얼마나 나쁜 공기를 마시고 코로나도 뭐 지금 뭐 콧구멍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 다 죽는다는데 면역력 강한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율신경으로. 그래서 이것이 척추와 연결되어 있고 척추는 우리 뇌 여기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생각기관이고 영적인 기관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막 힘을 얻으면 자신감이 생기면 막 면역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자신력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낙심이 확 돼버리면 그때 병이 막 우리를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가 나왔어요. 영혼 치료. 요즘 단어로 얘기한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 내가 영적 힘을 얻는 힘이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음과 생각에서 달라지는 거. 응? 그때는 육신적인 것이 치료가 안 돼도 상관없어. 안 될수록 더 좋을 수도 있어.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기도하다가 내가 더 힘을 얻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치유가 돼야 되겠지만요. 5번째, 허무, 마약, 도박, 방황으로 이 습관적인 거죠. 허무가 오고 마약 깊어지니까 마약, 도박, 방황 등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답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누가복음 16장이 그잖아. 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이 안 돼서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나는 작게 갖고 이런 기준이 돼버려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법칙은 이상한 법칙이지.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점심 먹고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먹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싹이 똑같았어. 그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시간당 계산해도 그렇게 안 되지. 성경은 똑같았어. 예수님은 똑같이 했어. 그죠? 그게 왜 그렇게, 그런 원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 근데 달란트 몇 개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 받은 사람은, 우리 주인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땅에다 묻어놨다고 그랬어. 5개, 10개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걸 활용해서 10개를 100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 못한 사람 걸 뺏어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랬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은 걸 맡았는데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복음 때문에 최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누가복음 16장은 기준이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준이 그거였어. 응? 여러분 작은 거 거기가 소중한 거예요. 6번째, 후손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절유의 기회가 된다. 후손들, 그죠? 자녀들이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조사해보면 출애굽기 20장 우상숭배를 많이 한다든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 어떤 사람은 막 이름 없는 무용고자들 제사까지 다 지내는 사람도 있어. 그게 이상한 짓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귀신을 잘 섬기면 많은 축복, 복 받는 줄 알아. 복이 아니에요. 귀신에는요, 돕는 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돕는 영이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돕는 영은 천사, 성령, 성령은 하나님이고, 천사, 이런 존재가 우리를 돕는 거지.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줘야 돼요. 이걸 꺼내야 돼요. 담대하게 꺼내야 돼요. 결론, 메시지 이후에 오는 파급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정확한 답 외에는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 답 전해주는. 그 후의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성도들이 누군지를 자꾸 확인시켜주고, 그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보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과 또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제자, 그죠? 확실한 제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죽으라고 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건요. 제자가 나올 때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현장에서 구원받을 사람, 또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를 보고 메시지와 제자와 장소를 준비했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